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찬예를 행합니다. 영은회 때마다 이 성찬예를 행하는데, 우리가 이 성찬예를 행하는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 아니고요, 경외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경외에서 오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자세가 경외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이 시간에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두려움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데요, 이 성찬은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잔을 가져 축사하시면서 역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사를 하기 이전에는 평범한 떡이었고 평범한 포도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축사함으로 인해서 떡은 주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잔은 주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예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이 참예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가지는 것을 통해 속하게 되는 것, 이것을 참예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나누게 되면 그걸 그냥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나누어 가짐을 통해서 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가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몸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통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속하는 것, 이것이 성찬이라는 것이에요. 자칫 우리가 이 성찬을 가리켜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한 기념 의식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찬은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잔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그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받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떡은 그저 떡으로 있는 것 같고 잔은 그저 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받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이 내 피니라. 근데 그 잔을 받고 이 몸을 받는 이 제자들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묻지를 않았어요. 아니, 그저 떡이고 그저 여전히 잔에 지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라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누구도 그렇게 묻지를 않았어요. 축사 후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 그저 예수님의 몸으로 받고 예수님의 피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성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몸과 피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 성찬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을 나누기를 원하실 때에 성경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그 유월절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원하고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유월절 잔치를 기다리신 거지요. 왜 그토록 우리에게 성찬례 주시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성찬이 제자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살기 위해서. 아니, 우리는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이미 살아난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또 다시 사는 것이 필요할까요? 왜 예수님은 살아있는 제자들에게 또 살기 위해서 이 성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치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출생과 함께 성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았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아이가 이 어머니 이 뱃속에서 그냥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 그게 살았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야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태어난 생명이 그렇게 살려면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태어난 생명, 태어났다고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먹으면 그게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 알지 모르지만, 그걸 화학적으로 무슨 이 작용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까? 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뭡니까? 영적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가장 먼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바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있어야 우리 영적 생명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을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양식을 주리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32절 34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배 고프지 않을, 살게 할 이런 떡을 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그래서 주님, 그런 떡이 있다면 정말로 그 떡 먹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48절에도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51절 52절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모두가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53절에서 57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성찬을 통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할 이 성찬에 임할 축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참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이 약속을 주님이 성차 안에 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살게 할 이런 영의 양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남겨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성찬을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에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이 거룩한 주님의 몸과 살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몸과 피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속에 기념되기를 원하시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뭘 기념하래요? 이것을 행하여 당신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당신이 죽으신 그 죽음을 기억하라고 당부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 기억할 만한 죽음일까요?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그런 비참한 그 죽음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일인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그 죽으심을 기념받기를 원하실까요? 이 죽으심이 무엇이길래, 이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길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죽으심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된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좀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당신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산 것이니 이 생명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니 이제는 내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들, 제가 그 일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주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실 때에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그 생명에 살아있는 우리 생명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죽었는지 꼭 기억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찬을 참여할 때에는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니와. 여러분, 이 성찬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그래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큰 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먹는 것이면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뭐냐?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그냥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분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진 후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잔에, 이 떡에, 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지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일들이, 합당치 않은 이런 일들이 발견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그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나면 이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하게 살았던 이런 삶이 있다면 그냥 그거 묻어둔 채로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런 마음 상태로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살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렇게 살피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렇게 살펴서 합당치 못한 일이 발견되거든 이 성찬을 받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살피고 돌이키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분별을 하는 목적은 뭐냐? 이 주님의 몸과 피에 합당한 자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반드시 살피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받으시지 말고요. 지난 영은에 아니면 지난 우리 신년 성찬도 하셨잖아요. 그 시간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이 시간에 마음 깊이 회개하시고 주님 주신 그 거룩한 생명을
제가 주님 주신 그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시간에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소성케 되고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소성하게 만드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이 성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찬 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